여러분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 들으면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도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6절 27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누가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는 자기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에 가면은 거기에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그는 부자요 세리장인 삭개오라. 분명히 성경에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요 세리장인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있다. 부자, 세리장, 삭개오도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다음 반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가난한 자도 지옥에 갈 수 있습니까? 성경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라는 말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는 무조건 천국에 간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간단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재물의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이 천국과 지옥 가는 평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돈으로 결정되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부자도 믿음이 있으면 천국에 갑니다. 가난한 자도 믿음이 없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기는 누구도 의의를 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거지입니다. 굉장한 거지입니다. 막 몸에 그냥 헌데투성이고 먹을 것도 없고 개들과 함께 이렇게 막 수척구녕에서 이렇게 뒹굴는 그 거지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에서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는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는 악하고 거지는 선하다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비유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6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은 우리가 듣기에는 비유가 다 그 말 그것만 기억에 딱 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별로 생각이 안 나고 비유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갔다 이것만 우리 기억에 딱 나요. 우리가 들을 때 종종 우리는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설교를 듣고 나서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슬쩍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뭐에 은혜 받았습니까? 목사님 그 예화 그 예화를 왜 들었는지는 그거는 모르겠고 그 예화만 딱
마음에 딱 박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충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핵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충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14절.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5절에서 31절입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의 반응.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16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길래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롱하고 비웃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뭐겠어요? 넓게 보면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전부고, 오늘 이 본문에서 좁게 보면은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앞에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16장 전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넓게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 좁게 보면은 16장 1절부터 말하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의한 재물로 영원한 친구를 사기라.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원한 친구는 세상 재물이 없어질 때 영원한 곳으로 영접하는 친구가 영원한 친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귀는 친구가 영원한 친구입니까? 우리 재물이 다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지고 무덤에 들어갈 때 옆에 있는 친구가 너 죽었구나, 이리 오너라, 영원히 있을 곳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그런 친구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친구 좋죠. 굉장히 좋은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영원한 친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영원한 친구를 사기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곳으로 인도할 그 친구를 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14절부터 읽었는데 13절 말씀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겸하여 섬길 수 없으면 어느 쪽을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간단히 말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돈을 잘 활용하라. 이것이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돈을 잘 활용하는 것이 세상 재물로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 것이다. 이것이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르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14절 읽은 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자들이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앞에서 말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비웃고 했습니다. 왜? 돈을 좋아하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니까 하나님을 사귀기 위해서 돈을 잘 활용하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가르침을 비웃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뭐 세상의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고, 오직 목표는 돈과 풍요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돈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돈이 중심에 있고 다른 모든 것은 돈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도 돈을 얻는 활용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돈을 얻기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부자는 돈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해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돈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가 목적이고 하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목적이면 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이용했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왜?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은 1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 그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15절에서 31절이죠. 예수님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 가지로 잘못되었다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잘못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평가를 무시하고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내용이 18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내가 옳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인생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는 평가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늘 이중잣대입니다. 남을 비난하면서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들, 우리에게 그런 경향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도가 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도가 좀 약하고, 이것을 흔히 세상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면은 로맨스요, 남이 하면은 불륜이라는 말이 바로 이 이중잣대의 표본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이런 현상들을 수도 없이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요사이도 제가 아침에 신문만 펴면은 이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당과 야당이 입장이 바뀌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입장이 바뀌면은 그전에는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절대 장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입장이 딱 바뀌면은 뭐가 잘못됐는데, 그전에 이게 뭐가 잘못인데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야당이 되니까 절대 안 된다. 세상에 이런 이중잣대도 없죠. 여당과 야당이 바뀌면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전부터 계속 그래 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보게 될 거예요. 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자기 인생의 평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평가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이중잣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남이 하는 건 불륜이고, 이 이중잣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우겨봐도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내가 우기는 것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내가 아무리 겉모양을 칠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겉모습을 멋있게 포장하는 것은 위선이요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껍데기만 포장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 그 껍데기를 하나님이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 사람 분명히 거짓말하는데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요사이는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예배 시간뿐만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설교만 듣고도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방송에 인터넷 들어가면은 설교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와, 그 목사님 설교 속 시원하게 잘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은 남의 설교를 뺏겨서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그 설교를 듣기 어떨까요? 아, 그 목사님 설교 속 시원하게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부닥기는 거예요. 왜? 내용을 아니까. 남의 설교 뺏겨서 하는 걸 아니까. 그전에는 몰랐을 때는 그게 참 속 시원하게 설교 잘한다 생각했는데 그것을 알고부터는 은혜가 될 수 없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부닥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중잣대로 살아가는 것 정말로 돌아보고 날마다 회개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요. 나도 모르게. 여기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이 둘을 맞춰보면 안 맞아요. 그런 행동을 우리도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하는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우겨도 하나님이 잘못된 거야. 그러면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평가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으로는 어떤 사람을 굉장히 미워하는데 말로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평가하겠어요? 우리의 말을 보고 평가하겠어요? 중심을 보고 평가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될 이유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기를 옳다고 주장하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13절과 연결해 봅시다. 속으로는 돈을 사랑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채 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들의 거짓과 이중성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들을 미워하겠습니까? 거짓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미움을 자초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의 첫 번째 경고는 이것입니다.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인생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껍데기만 포장하는 것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 첫 번째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잘못은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 비유가 바로 오늘 19절 이하에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한 부자가 주연으로 등장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더라. 자색옷,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고운 옷, 부를 상징하는 거죠. 날마다 호롭게 먹고 마시고 즐기더라. 이 말 속에 부자의 모든 생활 환경, 생활 패턴, 생활의 방식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자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델입니다. 부자의 삶의 방식은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사로라는 조연도 등장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입니다. 거지입니다. 몸에 온갖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습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 집 앞에 버려진 나사로를 왜 이렇게 무시합니까?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헌데투성이 그냥 막 개들이 그 헌데를 핥고 그렇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자가 나사로를 무시하고 있습니까? 앞에 말한 대로 날마다 호롭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데 그 음식 남은 거 한 그릇만 갖다 줘도 충분히 될 텐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의 평가 기준으로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정당화시키는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부자가 된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 사고방식.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부자가 된다.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생각할 때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충분히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내게는 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부자가 되었으니까 나 이것을 충분히 먹고 마시고 즐길 그런 권리와 자격이 내게는 있다. 그 다음 나사로는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저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고생을 하면서 힘들게 사는 것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적절한 은혜와 징계를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에게는 내가 신경 쓸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할 것이다. 그 고통 가운데서 지가 뭐 잘못했는지 알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고쳐서 그에게도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사로에게 신경 쓸 거 없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나는 나의 삶을 살고 나사로는 나사로의 삶을 사는 것이다. 가난한 나사로의 고통을 보고서도 마음에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대로 살고 있고 나사로는 나사로가 받은 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이 서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나사로에게 신경 쓸 일이 없다. 오히려 자신을 자랑하면서 당당하게 누리고 즐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사로에게 보란 듯이 봤지? 나는 잘생긴 애에게 사는 거야. 너는 잘못하니까 그래 되는 거야. 오히려 나사로에게 자기를 자랑하듯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부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는 개인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개인주의다 말합니다. 개인주의. 개인주의가 좀 발달하고 집단적으로 하는 게 이게 또 종교다원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을 믿고 나는 나의 하나님을 믿고 이게 종교다원주의. 어제 우리 성도들이 동성로에 가가지고 이렇게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도 거기 가봤어요. 문제는 청소년들에게 그것을 동성애는 좋은 것이라고 나쁜 것이 아니라고 홍보하고 있다는 사실. 거기에 몰려든 애들은 제가 보아하니까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주류예요, 주류. 90% 이상이에요. 걔들에게 이걸 홍보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요새 우리 중고등학교 청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집에서도 스트레스, 학교 가도 스트레스, 사회 가도 스트레스, 들어와도 스트레스, 나가도 스트레스, 누워도 스트레스, 일어나도 스트레스. 이런 애들이 탈출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막 탈출구가 주어지면은 그리 막 일탈하게 됩니다. 그런 애들이 거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 동성애에 빠진 애들을 보고 너 동성애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면은 처벌하는 법을 지금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법이 통과가 되면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들이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집에 왔는데 너 임마 동성애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처벌받아야 돼요. 아버지가 처벌받고 할아버지가 처벌받아야 돼요. 이 법이 통과되도록 가만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거는 결코 정치적 운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 전쟁이고 진리에 대한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법 통과되면 안 돼요. 이거. 통과된 법 없애기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통과되기 전에 막아야 돼요. 이걸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처할 줄 분명히 알고도 그렇게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느니라. 로마서 1장에 있는 생활 모습 그대로 지금 우리 주위에, 우리 사회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부자의 생활 모습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부자는 돈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돈을 물쓰듯 씁니다. 요새는 물도 너무 귀하죠. 가물어가지고. 농부들은 이제 물이어서 난리인데 정말 좀 물쓰듯, 물을 돈 쓰듯이 하고 있는데,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랍게 즐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섬기는 일에는 너무너무 인색했습니다. 인색한 정도가 아니라 나사로를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평가를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느냐? 비유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고난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가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날마다 호롭게 즐기던 부자도 죽었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도, 고난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아름다움도 다 지나갑니다. 강건사님 집에 혹시 결혼식 사진 있나요? 네, 있답니다. 강건사님 결혼식 사진 아직 있대요. 그 모습 보면은 세상 참 빨리 지나간다 그 생각하시죠?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부자가 스스로 평가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날마다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날마다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철저하게 무시했던 부자가 이제는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냐면은 자기는 나사로에게 밥 하나 안 주고 먹을 거 하나 안 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사로에게 내게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물 한 방울만.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지금.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그게 허락이 됩니까? 무시당합니까? 무시당하고 있어요. 물 한 방울도 없다. 국물도 없다가 아니라 이거는 물 한 방울도 없답니다.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가 뭐랍니까? 그러면은 좋습니다. 내 형제가 있는데 형제들은 여기 오지 말게 하옵소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형제들은 여기 못 오게 해달라. 이 말이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의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쳐 주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평가 기준이 잘못됐다는 걸 깨우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극적인 평가를 받지 않도록, 여기 오지 않도록,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니까 저 형제들도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 오지 않도록 그렇게 보내가지고 이런 고통 당하지 않도록 제발 좀 그들을 깨우쳐 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애원도 거절당합니다. 왜 거절당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평가 기준을 충분히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느니라. 오늘 이 16장 16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와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9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부자가 뭐랍니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 말합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미 충분히 가르쳐주고 충분히 들려주고 충분히 깨우쳐줬다. 그러니까 부자 요청은 거기서 거절됩니다. 자기 스스로 옳다고 평가한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나사로에게 대우한 대로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철저하게 무시하고 철저하게 거절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철저하게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에서 경험한 무시와 거절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받는 무시와 거절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입니다. 나사로는 뭐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한 3, 4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립니다. 부자는 몇 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만 7, 80년 막 호락하게 살았다 칩시다. 지나갔어요.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스스로 옳다고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이 옳다고 평가하는 것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평가 기준은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한 번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를 거역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지금 이거 거역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거 거역할 자신이 있거든 거역하시기 바랍니다. 거역하는 방법은 죽지 않으면 돼요. 죽지 않으면 이거 거역합니다. 절대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불순종할 능력이 있으면 불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 죽는 거 정한 것인데 나는 그거 하나님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불순종할 능력이 있거든 불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안 죽으면 돼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안 죽으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는데 죽음을 당하면은 하나님의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뭐냐?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를 잘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 일시적으로 무시하고 거절한 것이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무시와 거절로 돌아온다는 사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길어야 100년 안에 다 끝납니다. 길어야 100년 안에 다 끝나요.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살아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무시당하고 영원히 거절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우리의 이 땅에서 영원히 무시하고 영원히 거절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대우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받는 대우는 영원한 것입니다. 어떤 대우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렇게 대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핵심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 문제입니다. 건강도 축복이 아니고 시험 문제고, 재물도 축복이 아닙니다. 시험 문제입니다. 재능도 축복이 아닙니다. 시험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의 재물을 주셨습니까? 어떻게 쓰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평가 잘하면은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평가 잘못 받으면은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재물 주시고 재능 주신 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축복이 아니라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모의고사 잘 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고사를 잘 쳐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본고사를 앞둔 수험생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은 시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재물에 관한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재물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에 대한 평가 기준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히 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친구라 말할 때 영주할 처소를 말하는 요 말 속에 세상의 친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있을 처소로 인도할 친구를 사귀라. 재물을 가지고. 세상에 재물이 없어질 때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친구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누가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예요.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사귀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영원한 친구가 지금 누군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뭐를 준비한다고요?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인도하리라. 예수님 우리의 친구고 예수님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의 재물로 영원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딱 드러나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땅의 재물로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재물을 활용하면 돼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라.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귀는 방법은 재물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귀기 위해서 내 재물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이 기뻐하는 게 뭡니까? 선지자가 기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활용하고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쪽으로 활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귀고 예수님을 사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부자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잘 활용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님과 친하게 사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